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의 길 14번째, 갈릴리의 길 3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들의 땅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집을 향해서 가시면서 일어난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해를 혈루증 앓고 있었던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바로 그 내용을 오늘 갈릴리의 길 3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에 보시면 참 믿음을 보신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기가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도 참다운 믿음을 보신 자리였다. 바로 그 갈릴리의 길, 그 길을 따라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던 그 길가에서 예수님은 진짜 참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의 입장과 이 여인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면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분명히 저 죽어져가는 소녀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이 군중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속에도 기대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그 딸아이의 일을 분명히 치료하실 거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구경 삼아 따라가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군중 안에서 막 휩쓸려 다니시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자들의 몸부림,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한데 어우러져 있는 아주 좁은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집해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게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설정하신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 오늘 목적지가 어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구경하고 예수님이 뭘 일으키신 것을 구경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목적지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휩쓸려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전체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주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하잘것없는 목적지가 있어요. 이 여인의 목적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그거 한 번만 만져봤으면 그게 바로 이 여인의 목적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그리고 28절 말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크게 어떤 시간을 할애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시간을 내주시기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 주시기를,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이 여인 마음속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 여인은
언제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실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지나가실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데 언제 돌아오셔서 이 앞을 지나가실까? 이런 기대감. 언젠가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시기만 하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반드시 구원함을 받을 거다. 여러분, 그 아주 소박하지만 굉장히 분명한 뚜렷한 믿음의 목적지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삶을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이 하루의 일과들이 쭉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목적지가 분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목적지가 다른 곳에 있지만 이 여인의 목적지가 함께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것으로 이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전혀 모르셨어요. 오직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소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사실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26절이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는요, 가짜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가짜. 진짜가 아니라. 가짜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용하다는 의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냥 용하다더라 라고 하는 의사였어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용하다는 소문이 있는 의사들이었을 뿐이에요. 오늘 26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12년 동안이나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이 병이 치료되지 않아가지고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여인, 피가 멈춰지지 않는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이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것도 먹어봐라, 얼마 정도 필요한데 하면서 귀한 약재들이란 약재들을 소개받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진단을 받고 그렇게 처방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나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 가짜들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은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도리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허비되어서 이 여인이 이제 진짜를 만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여인은 병세가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피가 점점 멈춰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더 많이 몸이 안 좋아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여인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을 만나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더니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진짜를 만나지 못해서 이 여인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인에게 27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진짜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이 하루의 일과에 우리가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지식과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를 붙잡지 마시고 진짜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향한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잡혀 있을 때 어떻습니까?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이 여인은 바로 즉각 치유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29절 말씀이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구건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몸소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여인은 오늘 몸 스스로가 느껴집니다. 아, 내가 나았구나. 내 혈루 구건원이 말랐구나.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손을 대자 진짜로 이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날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소박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를 만나면, 진짜로 살아가면
진짜를 향해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큰 무리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이 뭘 건가, 무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들이 24절 말씀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밀착한 상태로 오늘 24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 떠밀려 가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이렇게 걸어가신다는 느낌보다는 막 이렇게 떠밀려서 사람들에게 막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큰 무리들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이 여인. 큰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고요. 야이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진짜 참다운 믿음을 발견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만남, 바로 그 만남이 바로 이 갈릴리 해변부터 야이로의 집까지 이어지는 이 갈릴리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진짜 자신의 능력을 딱 끌어가서 사용한 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주님의 에너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주님 또한 마찬가지로 너는 진짜구나. 너의 믿음은 진짜구나. 네가 내 믿음을 정말 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줄 아는구나. 넌 진짜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항상 주님 곁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날 때도 무리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 전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한마디 한 게 다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믿음이 생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수지 맞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날 수지를 맞았어요. 무리들이 수지를 맞은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은 항상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받은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을 뿐이에요.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진짜 복된 사람은 오늘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리들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도대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은 것 같은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의아해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누가 손을 댔는지, 아니 하다못해 예수님 손도 대고 손도 잡고 예수님의 옷도 만지고 머리카락도 만질 수 있는 이 근접한 거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떠밀려서 가시면서 갑자기 길을 멈추시더니 누가 도대체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도리어 제자들은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제자들 입장에서나 그 무리들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지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까이에 있잖아요. 항상 제자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
그 무리들도 예수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박한 목적지죠.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져봤으면, 이건 너무나도 그들은 쉽게 늘 예수님과 먹고 자기도 하고 같이 여기저기 다 다니는데 옷자락 한번 스치는 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아주 남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목적지였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땐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기도 한번 받겠다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큰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큰 무리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이에요. 그들에게는 흔한 것이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놓여있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피가 마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어서 성전 안에도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여인이고 예수님은 남성이고, 정말 성경에 보면은요, 남자들만 술을 셀 때도 남자들만 들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인일 뿐이에요. 그것도 건강치 않은,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 한번 만지는 것은 이렇게 흔한 유대인 남성들을, 제자들을, 이런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쉽지만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결단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걸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해도 자기가 구원함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을 행함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보시죠.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 그제서야 아신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이다.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믿음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이 걸음을 멈추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하루도 어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일들이 쭉 진행되지만 그것을 잠깐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었어요.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고 찾는 것을 이 여자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자기에게 일어난 일,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던지 그런 것들을 상세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마가도 그 사실을 그 순간에 듣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왔고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오늘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을 것 같은 그 말씀,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내가 뭘 해준 게 없는데, 나는 오히려 야이로의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너의 믿음이 너 스스로의 병을 깨끗하게 하였다. 평안하게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노임받으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만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부르고 하겠죠.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 쉽게 주어지는 공간이고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는 예배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요양원에서 누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는 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간절함은 분명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터치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되시는 귀하 복된 이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